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이다은입니다. 네, 오늘 그 머리를 이렇게 물을 들이고 왔습니다. 물을 들인 게 아니에요. 물을 빼고 왔습니다. 예, 네. 더 뺄 거예요. 쪽쪽 빼고 왔네. 네. 아이 쪽쪽 뺀 게 아니야. 더 뺄 겁니다. 백발인가요? 네, 목표는? 백금발 하트 브레이커 머리. 네. 자, 오늘은 출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하면은 확실히 여성들의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긴 하죠, 이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뭣도 모를 때는 나는 아이도 많이 낳고 입양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축구단을 하나 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퀴버풀이네. 네, 근데 정말 미친 생각이었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 옛날에 막 시어머니랑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그런 꿈을 꿨었어요 예전에. 근데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모 오빠가 네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널 모시고 살 거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들은 더더욱 큰 것 같고, 근데 뭐 듣기에는 처음 날 때는 다시는 안 낳아야지라는 생각이 막 든다는데, 근데 그걸 또 잊어버린대요. 또 낳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기쁨이 있으니까는 자꾸 또 네. 낳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딱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떻게 애를 3명이나 낳았냐고 그랬더니 뭐 또 이렇게 다 잊고 낳게 된대요. 아마 제가 예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그 출산의 과정도 참 힘들고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그쵸. 이후도 사실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육아. 저는 사실 여기에 출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번 장은 출산이 아니라 육아로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달에 할 일로 제안되는 거는 이제 육아서를 열심히 읽는다.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다. 퀴버풀,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퀴버풀 가정 출신의 딸을 인터뷰한다. 하루 동안 에디와 오리의 베이비시터 노릇을 한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게 전 제일 재밌었어요, 컴퓨터 가상하기 베이비 싱크 잇 오버를 돌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출산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언니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은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요. 다 끼리끼리 노는 거죠. 예. 제 친구들 중에는 네. 다 했죠, 결혼. 저런. 목사님만 안 하신 건가요? 아이도 다 낳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보통 일찍들 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근데 네. 친구가 많은 척 하시네. 되게 되게 싹둑. 친구가 많아서 없어서 떠올린 거야. 누가 했나 하고 떠올려 본 거야. 자, 보통 일찍들 가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사역하려면 결혼 안 하면 안 써줘요. 그래도 살아남으셨네. 결혼은 안 했지만 사역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나를 쓰시는 분들은 네. 깨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군요. 네, 깨어 있는 교회, 성덕중앙교회, 영도교회. 그래서 보통 이력서 쓰면은 그 부부가 동반으로 뭐 이렇게 써오고 뭐 이런 것들 많고. 근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래도 교역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물론 저 스스로가 뭐 교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나이 들어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네,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교역자가 되는 것보다는 사실 교역자의 부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 두 개 중에 비교해 보자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건지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하지 말래. 근데 교역자의 부인이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내 남편의 사역에 약간 부속물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사모님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그 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에 혹은 전도사님의 사역에 선교사님의 사역에 뭐 그것도 그거대로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꼭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야 저같이 결혼 안 하고 이런 목사는 뭐 어떤 목사입니까? 이런 결혼은 안 했지만 아주 유능한 목사님. 참고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른다면서 사과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야 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가능한 거지. 모든 교역자가
다 결혼을 하고 그 가족이 다 그 사역에 뛰어들고 뭐 그런 게 꼭 답일까?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교역자랑 결혼하는 거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교역자랑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힘들어. 아 그러니까 딱 봐도 힘들어 보인다니까요. 말한 것처럼 어떤 교회나 기독교 안에서는 출산 뭐 이런 것들을 좋게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분위기들이 확실히 있긴 하죠. 제가 보기엔 이 모든 폐해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걸 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봐왔던 것처럼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상황과 그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진짜 폐해라는 거지. 많이 컸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짜증나. 왜 자꾸 이렇게 평가를 당하는 느낌을 받지 진짜. 아, 칭찬이잖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아, 칭찬을 칭찬으로 받지 못하는 이 세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태. 근데 이 책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살짝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출산을 얼마나 여성들에게 중요한 어떤 의무처럼 부과했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자는 아내가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맞아. 근데 요거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루터가 원래 좀 세요 말이. 늘 세. 그렇군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이군요. 그런 느낌. 아무튼 이 얘기는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강조하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줄쳐놓은 건데 육아 철학과 종교가 섞일 때 상황은 더 위험해진다. 육아 조언을 여기저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뭔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맞아요. 강요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강조에 관련된 내용은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찍었던 영상 보시면 미혼자들을 위한 교회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에서 한번 참고해 그런 게 보시면 있었나요? 저도 봐야겠네요. 관심 좀 가져줘요 우리 채널에.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 저는 이 부분 중요하게 봤는데요. 252쪽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엄마가 되는 일이 아니다. 맞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불임이건 다산이건 한 사람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 문장이 저는 거의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정답. 그러니까 여성에게 너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미션은 출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뭐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뭐 잘 자유롭게 양육해 그렇게 해야만 미션 클리어돼서 네가 상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성들에게 꼭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집에서 잘 남편을 내조하고 그 뭐 아이를 잘 키우고 특히 아이를 잘 키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뭐 참 어머니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저희는 출산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이를 많이 낳으신 분들 뭐 그런 가정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이나 그런 분위기는 정말로 그런 걸까 하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 저는 처음 보는 운동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아까 살짝 소개했지만 퀴버풀 운동이라고. 뭐냐면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퀴버풀은 아이들을 한 남자의 화살통에 든 화살로 묘사한 시편 구절을 근거로 삼아 열린 태를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계속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가족 계획의 한 일환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그 연예인 가족 있잖아요. 그 여자 연예인인데 남보라? 가족 저는 상상도 안 가네요. 저도요. 일단 저는 옆에 누가 있는 게 너무 거슬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난 수련회가 그렇게 힘들었어. 어렸을 때도 옆에 이렇게 누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대체 교회는 어떻게 다니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어때요? 본인은? 그때그때 다르죠. 저도 뭐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구나. 이제 나이를 먹어서 퀴버풀 운동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이거 보자마자 그냥 약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어요. 무조건적으로 아이가 많은 게 좋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 명이 있을 때도 충분한 관심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린 시절에 철없을 시절에는 제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퀴버풀 가정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렸을 때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뭐 철이 없으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뭐 마음에 대못 박는 건 모든 아이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하죠. 인정. 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처음이라서 뭐 이런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자식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식이 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모님. 그렇죠.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름 좋은 점도 있겠죠. 물론 형제 간의 어떤 돈독함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 명 내지는 두 명 겨우 있는 가정에서 형제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크면은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 느낌하고 이렇게 막 7, 8명씩 있고 하는 그런 거랑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물론 형제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원수보다 못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냐 안 하냐 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많건 적건 뭐 어느 쪽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그런 표현도 나와요. 여기 흥미롭게도 나는 성경에서 직접 15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여성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게 성경적이면 그런 예는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퀴버풀 가정에서 태어난 힐러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퀴버풀 운동은 성경이 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암묵적인 명령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이 있고 대가족인 것이 뭐 복일 수는 있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죠. 말하는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저는 엄청 100% 동의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이게 작가가 썼던 논리예요. 이 논리는 앞에서 그 잠언 31장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뭐 여성에 대한 찬가인데 그것을 여성이 해야 될 일의 목록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근데 맞아요. 딱 이런 식의 성경 적용 방식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뭔가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는 게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 좋다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사이까지 논리의 계단이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 논리의 계단을 그냥 다 스킵해버리고 바로 점프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적절한 성경 적용 방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 모두가 그 출산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함의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257쪽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전 이 문장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모성에 관해 가장 놀라웠고도 소중한 것은 여성들이 언젠가는 죽을 생명체를 낳는 그 용기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 유대인들이 맞아요. 왜 출산을 했겠느냐. 그분들에게는 그 아이를 낳는 일이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미자 집사님 결혼은 안 해도 사람이 살면서 아이는 한번 키워봐야 되는 것 같다고. 사람이 그래야 성숙한다고. 성숙해진다고. 성장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 작가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웃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좀 돌봐보는 건데 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남편의 일기를 통해서 이제 살짝 언급되는데 그쵸. 아무 근데 되게 뭐, 되게 힘들어했고 네. 정신 없어하고 뭐 그랬단데. 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 이제 그 베이비 싱크 잇 오버. 이거는 이분은 출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성교육 성교육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이버 아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형처럼 생긴 아이인데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 주차별로 해가지고 태어나서 뭐 1주차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2주차는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나 봐요. 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성교육 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피임을 잘못했을 때 너희가 얻게 될 결과 이것이다. 약간 알려주는. 이제 그걸 이제 또 우리가 시트콤을 한 편을 또 찍으시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저는 웃겼던 게 그 와중에 이 작가가 막 블로그에 의견을 준 엄마들 덕분에 나는 어쩌면 그동안 스스로 단정지었던 것 이상으로 내게 모성 본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걸 보고서 진짜 코웃음이. 그래서 전 이 얘기를 솔직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모성 본능에 대해서 모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여성들에게 되게 모성을 강요하는 것도 과연 이것이 옳은 모성을 것인가. 강요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엄마인데 뭔가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엄마라면 하지만 엄마도 인간이니까 자기 삶을 챙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자기의 그 신체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모유수유를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야, 너 모성 본능도 없니?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게 좋다잖아. 너의 몸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유를 먹이는 거니? 이런다든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을 좀 하려 그러면 그것이 모성애가 없고 막 약간 회초리질을 당한다 이거죠. 제 말은. 아이를 진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네. 여성들만의 책임을 부담하는 거다. 네, 그건 그게 문제다. 문제라고. 난 그거는 오케이 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모성애라는 것 자체의 존재에 회의를 갖거나 아니면 그거 아니. 자체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아니, 그러니까- 의문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성애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성들에게 육아 책임을 넘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육아 책임에 관해서 얘기하면 되는 네. 거지. 이제 저 네. 같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 같냐면 모성애란 것 자체가 학습됐다, 나중엔 뭔가에서 주입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좀 다른 가설을 세울 것 같아. 예를 들면 모성애라는 것도 어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뭔가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가고 한 요 정도 가는 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너는 모성애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식의 괴롭히는 걸 하지 말고 그 개인 간의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게 뭐 아이에 대한 우리가 뭐 방임이라든지 학대라든지 그런 데까지 가진 거는 분명 아니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나는. 근데 실제 아이를 키우는 건 훨씬 더 어렵겠죠.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수련회 가서 이렇게 아. 어떤 좀 이렇게 생명 사랑 수련회 뭐 좋아, 네, 좋아, 그런 좋아. 걸 좀 만들어서 좋아, 한번 좋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이거에 관한 어떤 균형 잡힌 생각을 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가져보려면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모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아까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나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거 해보신 분들을 네. 모셔다가 그 그룹 같은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잖아요. 젊은 남녀 청년들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출산한 뭐 부부가 이제 같이 와서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해 주는 시간. 그 딱 그 주제를 가지고서 또 그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들 와서 또 얘기해. 왜냐면 우리가 하나만 듣는 거는 뭔가 좀 얇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폭도 좀 깊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좀 들어보면서 실제로 어떤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양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서로 나누고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육아도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압박만 주지 말고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앞장서야 되는 데가 교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왜냐면 어떤 교회에서 그런 걸 한대요. 공동육아.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좀 좋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네. 일단 출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맞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움직임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뜬구름 잡는 건 얘기 같겠지만 네. 교회에서부터 좀 이 부분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 찾아오겠습니다. 책을 읽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